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정당성을 통해 화목을 이루고 교회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약 6개월 정도 뒤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더 있다고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온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에 들렸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들린 후에 고린도에서 머물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암시가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나 2장 1절이나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방문인데요. 아마도 갑작스럽게 이 근심의 방문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다 팔레스틴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그런 추천서도 없고 고린도 방문 계획도 여러 번 바꾸는 등 신실하지 못한 자라고 공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했지만 이 방문은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배척당하고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근심의 방문이 되어버렸고 바울은 그대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회개와 순종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이를 통해 고린도 성도들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며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읽으시면 좀 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도입부로 바울의 사도적 축도와 위로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11절에는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했었고 그런 와중에 예정된 일정과는 별개로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진실함으로 대했다는 것을 밝히며 자신의 소원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이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1장 15절에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하고 고린도에 다시 방문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근심의 방문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그들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여기서 근심하게 한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근심의 방문 때 바울을 모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용서를 밝히고 고린도 성도들 역시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면서 진정한 화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부터는 보다 본질적으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시작되는데요. 2장 12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여정을 회상하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인식과 기본 자세를 밝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첫 부분에서 사도의 직무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 서신의 수신자인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그 밖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은 옛 언약인 율법을 전달한 모세의 직분과 새 언약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대조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확신과 긍지를 밝히는데요. 모세의 직분 역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모세는 죽이기만 할 뿐 살리지는 못하는 율법의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직분은 영의 직분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의의 직분이기에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서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으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사도로서의 신분적 정체성을 밝힌 바울은 이제 4장부터는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해 밝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에 대해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화목해야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 말씀 낭독을 다시 들으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화목해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